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마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낳은 나흘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궈받을 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이제 그 위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그 말이에요. 여기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이 말은 보아스가 룻과 무엇을 했다?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찾았는데 한 사람을 찾았어요. 룻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사람에게 물어요. 기업 물을 거냐고. 그러니까 안 물으겠다고 하니까 그럼 보아스가 자기가 이제 순위가 되어서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겠다 하고 나서서 증인들을 다 세우죠. 그래서 증인들을 통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 물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아들의 이름이 뭐다고요? 오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벳이 누구다고요? 다윗의 할아버지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18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베레스의 게보라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족보가 끊어지는 그런 이야기. 자, 오늘 또 역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말해주고 싶다고요?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보아스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룻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무슨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예, 우리 알고 있어야죠. 모르고 있으면 무슨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다 예표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예표하고 있죠.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면 안 되고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전부 말씀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룻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 것처럼 도와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준 것처럼 보호자가 되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구약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이 있었다. 불쌍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와준 아주 사랑이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결국은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은 구원과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건 뭐 일반 종교에서도 다 해주는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특별한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를 말하고 싶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를 알아가는 일에 소홀히 여겨야겠어요? 중하게 여겨야겠어요? 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 빼면 우리에게는 아무 그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게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거. 이 말씀이 여기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혼 그 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결혼 후. 말씀의 제목이 뭐다고요? 결혼 그 이후, 결혼 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결혼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알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흔히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무엇의 결실이요? 사랑의 결실. 보아스와 룻도 결혼을 했는데 무슨 결실이었다고요? 사랑의 결실. 여러분 동화책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런 말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왕자님과 공주님이 우여곡절을 거치고 결혼하는 것으로 마지막 매듭을 짓죠. 그러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됩니까? 예? 동화책을 읽는 아기들은 몰라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웃음을 보낼 수 있어요. 자, 현실에서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에서는. 여러분, 결혼의 순간에는 잠시 행복할 수 있어도 얼마 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밤새 울어요, 안 울어요? 밤새 울어요. 또 먹고 싸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아기 기저귀
갈아주려면 힘들죠. 또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간의 1대1 결혼이 아니라 가정 대 가정의 결혼이잖아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가정 대 가정의 결혼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느라고 대출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쪼들려요, 안 쪼들려요? 쪼들려요. 그런 정신없는 일들 속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면 여지없이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도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놓여 있죠. 여러분, 결혼 이후에 좋은 일만, 환상적인 일만 펼쳐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 지옥이라고 부르면서 결혼을 피해버려요. 결혼하면 도망가버려요. 결혼까지는 또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될까요? 결혼 제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둘 중에 답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맞추십시오. 뭐가 문제일까요?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서도요, 동화 속의 신데렐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조금씩 쌓아 올렸던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무엇을 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자, 보아스도 룻도 행복할 거라는 게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이후로도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두 사람의 행복이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성경에 안 쓰여진 이야기 할게요. 만약에 보아스가 나중에 눈 말고 또 첩을 들이게 되면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보아스의 가정에는 여자들끼리의 암투 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할 것이고 보아스의 가문이 어려워지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보아스 집안이 잘 됐어요. 그런데 룻과 결혼을 했는데 어려워지기도 한다면 누구를 잘못 들여서? 여자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다는 원망과 함께 룻과 보아스의 사이가 금이 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이는 가문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룻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둘 사이에 금이 가면 기업 물을 자의 책무도 포기하고 던져버리면서 여러분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자, 과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결혼 그 이후에, 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룻과 보아스가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둘 다 하겠죠. 둘 다. 자, 하지만 성경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는 것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어차피 헌신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라는 걸까요? 자, 결혼을 한 후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은 후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사람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보호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보호자.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저 작은 사랑, 한시적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끝없이 사랑해 줄 것 같던,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요, 부모가 죽으면 끝이 나요? 끝이 안 나요? 끝이 나요. 여러분, 부부도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정으로 살아야 할 만큼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고, 친구와의 우정도요, 훗날 배신으로 변질되어서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잠시 행복한 순간은 있어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딱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딱한 존재가 되었다, 존재가 되지 않았다? 존재가 되었어요. 그저 한시적인 사랑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 누세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늦게 죽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게 가부의 신세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일찍 가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생소한 나라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자, 지키고 책임져 줄 보호자가 없는 두 가부가 살아가기에 세상은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누세 인생에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처럼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전혀 격이 맞지 않았음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현실을 자각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후에도 끝없는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자, 아기를 낳아 정신없이 키우고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바뀌며 부부가 아닌 전우가 살면서, 여러분, 부부가 이제 오래 살면 정으로 살다가 좀 더 오래 살면 전우로 사는 거예요. 전우. 동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뻔한 인생을 보아스와 룻이 살았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둘의 결혼 이유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영원한 해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해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해결을 안 해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해결을 해주신 분. 이제 이것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도 있지만 영원한 해답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원한 해결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던 가부 룻에게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많던 룻의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었기에 성경은 결혼 그 이유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룻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은 누구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표하고 있다.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룻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걸 그림자로,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죄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업 물을 자, 그들을 책임져 주실 자, 구원해 주실 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자가 됩니다. 죄인들을. 룻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업 물을 자, 책임져 주시는, 구원해 주실 자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자,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행복은요, 잠시일 뿐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인생. 잠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았다 해도 결국은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끌려가며 영원히 불행해지는 인생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잠시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인생으로, 사망 권세에 무릎을 꿇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 영원한 사랑으로 신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말만 할 뿐 모든 것을 전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유한하기에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 천국에 합당한 의의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위대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죄인된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려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부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메시아 구원자는 뭔가 다르게, 무엇보다도 빛나게, 가장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빈민촌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면했습니다.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티끌보다 작게 취급했고 죄인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요, 길거리의 깡통처럼 사람들 발에 차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영원한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 주시려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끊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뻘쭘하셨겠어요? 얼마나 괘씸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뻘쭘하고 민망하다고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고,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구원 대신에 심판을 몰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구원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잠시의 것들만 알 뿐 영원한 것을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가를 우리는 목사님이 이 세상 사는 것 잘 가르쳐 주면 좋아하는데, 영원한 세계 이야기하면은 아니 지금 그렇게 현실도 모르냐고 저를 그렇게 철없는 사람으로 쳐다보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죽음 그 이후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비해야 할 것인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대비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살고 있지 않아요? 살아오고 있죠.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대비해야 합니까? 대비 안 해야 합니까? 예? 대비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비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대비 안 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 숨 떨어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만 아니에요. 목사님, 숨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알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엄청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존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무당에게 왜 찾아가요? 내일을 알고 싶어서. 아니, 별을 달 것인가 못 달 것인가 알고 싶어서.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건 안 될 거냐 알고 싶어서. 사람은요, 알고 싶어서 궁금해해요. 우리는 너무 아니까 그냥 궁금해 안 한 것처럼 저한테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다 알고 싶어요. 내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정신을 바짝 안 차려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로또 번호? 여러분, 로또 한 200억짜리 당첨되면 예인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와요. 20억 11조 하라 할까 봐서 안 나와. 그거 싸질머지고 도망간다, 안 간다? 다 이제 사례입니다. 공식적인 사례. 부부가 이혼부터 한답니다. 이혼. 뭐부터 한다고요?
이혼. 그것도 200억 당첨됐다 말하고 이혼할까요? 말 안 하고 이혼할까요? 말 안 하고 이혼하지.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예면하고 무시한다고 구원의 사역을 그만두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괘씸하고 화난다고 구원 대신에 심판을 몰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구원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해피하게 만들까요? 불행하게 만들까요? 해피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 지은 소설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은 그렇게 꿈꿔요. 해피하고 싶은 그 행복을 왜 꿈꿔요? 그러면서 영원한 행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예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 안지원 집사님, 그만 핸드폰 보고 나 쳐다보고, 나 안 쳐다보려면 나가라고. 예수님은 예면해도 괜찮지만 나는 예면하면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자, 유대인들은 후손들을 이어가려고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한 집에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그 결혼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대 결혼 풍습인데 그게 그렇게 하는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결혼하면 또 죽고 결혼하면 죽고 7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부활을 하면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그러면서 부활은 없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없다고 믿었어요? 없다고 믿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인간이 보고 아는 것은 잠시의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고 보는 것은요, 이 땅에 지금 보이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히 책임져 주는 끝없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100년 동안만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게 비현실로 생각하는데 현실이에요. 죽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도 명복을 빈다라고 말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죽은 다음에 그 이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한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후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현실의 백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 자,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고 인간의 결혼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랑 예수님의 사랑은 결혼 이후 다시 한숨 나오는 그런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누구든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의에 대해서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우리 인간이 의에 대해서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예? 예. 우리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를 전가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가난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애통하는 자를 영원히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추악한 죄인들마저도 온유하게 안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신부를 깨끗하게 하셔서 늘 신랑 예수님을 보게 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살리는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모든 박해와 욕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무한 리필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무한 사랑의 리필을 누가 해주셔요? 예수님. 인간은 무한 리필을 해주고 싶어도 결혼을 해서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해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사랑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살아요. 나중에는 이제 동지로 살아요. 동지로. 전으로.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지금도 뜨겁게 사랑해서 삽니다. 좋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운 줄 아세요? 너무나 서로 잘 이제 알게 되니까 싸우는 것이지. 우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지내니까. 굳이 뭐 터치할 필요도 없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약점이나 단점을 말할 필요도 없고, 안 하고. 여러분, 싫은 소리 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싫은 소리 하면. 근데 싫은 소리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 약점, 자기 단점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남이 말을 해주면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어요, 독이어요? 받아들이면 복이죠. 안 받아들이면 독이어요, 독.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을 아는 자는 영원한 사랑에 거하게 돼서 영원히 행복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인간의 사랑, 한시적인 사랑, 그런 한시적인 행복만 맛만 보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모르면, 그리고 예면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시적인 사랑으로만 연명해 가는 인간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고 영원한 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어질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줄 세상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인일 뿐이고 신부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기업 물을 자,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영원한 신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게 해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하여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이 되게 하십니다. 자, 신랑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혼인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룻과 보아스는 결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족보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습니다. 자, 오벳은 다윗의 누구다고요? 할아버지.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결혼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여러분, 왜 족보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글자로 남는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진 영원한 사랑의 족보이고 여러분, 구원의 족보입니다. 오늘 18절부터 눕기 4장 여기 마지막 절 22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 이건 영원한 사랑의 족보고 무슨 족보다? 구원의 족보예요. 무슨 족보? 구원의 족보. 여러분, 보아스와 룻은요,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 핵심이 기업 물을 자예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어요.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다고요? 예수님.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다고요? 누구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 보혈로 씻어 주신다는 것을 매주 성찬을 통해서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 의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도록 이것을 기념하라고,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성찬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럼 성경을 지우세요.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찬 준비 안 해오신 분들은 각성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대각성해야 한다. 대각성해야 돼요. 영적 대각성. 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기념하라. 이것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메모리. 영어의 그 성경에 기념하라가 메모리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추억관 사람 안치해 놓은 낙골당에 메모리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기억하는 거, 추억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메모리얼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의도 부어주셨을까요? 안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해서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줬을까요? 안 전가해 줬어요?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의도 다 책임져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짝이다, 짝이 아니다. 짝이다. 창세기에서 해결되지 않고 궁금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시작 책도 읽어야 하고 예수 계시 책도 읽어야 한다. 안 읽어도 된다? 읽어야 한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 틈나는 대로. 목사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속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면서도 속아 넘어간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다 알고 죽는다, 모르고 죽는다?
모르거든. 우리 영적으로 식은방 떠는 것 엄청 떨어요. 저도요, 영적으로 식은방 엄청 떨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며,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게 할 때, 너 정신 차리고, 너 예수님 앞에 모른다고 고백해라. 눈을 뜰 때. 새벽 2시 반에 눈을 떴나? 눈을 떴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눈 뜨면 할 일 없다고 또 자야겠다고 안 하고, 그 시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또 주님 말씀 전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려면, 주님이 뭘 대변하려고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뭘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룻과 보아스가요, 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결혼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족보 이야기만 나오지만, 여러분,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우리를 그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룻과 보아스죠. 자, 우리 인생에는 힘든 일들이 계속된다, 계속되지 않는다? 예? 계속됩니다. 결혼하면 룰루랄라 계속 행복합니까? 이제 똥기저귀를 누가 가느냐? 밥그릇을 누가 씻느냐? 빨래를 누가 하느냐? 집안 청소를 누가 하느냐? 밖에 나가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누가 돈을 벌어오느냐? 이런저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 세상은 지지고 볶고 사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행복,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교육이요, 완전한 교육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들, 완전한 교육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육입니다. 불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불완전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한 교육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 일반 교육, 세상 교육,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 잘 가르치면 천국 갈 거라고요? 영원하니 행복할 거라고요? 영원하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거 안 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안 것은 작년 12월 말부터 올 1월 사이에 안 거예요. 아, 일반 교육의 내용이 다 나는 옳은 줄 알았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재성이 가득한 이성으로 만든 교육 내용이 타락한 내용을 가르칠까요? 온전한 내용을 가르칠까요? 그걸 제가 작년 12월에서 올 1월 사이에 알았다고요. 그래서 유년 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학교를 안 보내더라도 중요하죠.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데 내 인생이 해석된다고요?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서 해석을 시켜보세요. 그게 온전한 해석이다고요? 예수님 알 만큼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면 내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나이 많이 먹었어요. 100살이 됐어요. 힘이 많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빠지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아프냐고, 왜 내가 힘이 빠지냐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수도 없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죽는 줄 몰라요. 당장 내일 죽는 줄 몰라. 예수님 만날 준비 안 해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썩습니까? 썩지 않고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 좋은 것들 다 사다 쟁이는데 여러분 죽으면 자녀손들이 잘 사용한다고요? 물론 돈이 되면 팔겠지. 나머지는 다 태워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더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자녀손들이 그걸 입냐? 쓰냐? 잘 안 써요. 골동품 가게에 있다는 넘기겠지. 이 세상의 것들 다 썩어질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다는 목을 매는데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는, 우리를 영원히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이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행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셔야 돼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이 기업 물을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여러분 불완전한 것을, 내용을 가지고 불완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할 거라고요. 완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교육을 받은 자들이 불완전하게 사는데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될 거라고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수도 없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점잖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지만 속으로는 다 내 목 챙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 나를 싫어해도 사랑하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다 내 목 챙기려고 하고 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셔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야 사랑 안 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부모도 내 앞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영원한 보호자는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부모가 돼 보니까 알잖아요. 그 매도 사랑에 매였구나. 그렇게 하신 것도, 벌을 준 것도 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사랑이었구나. 부모가 돼 보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철딱성이 없을 때는, 영적으로도 철이 안 들면, 아무리 예수님이 뭔 말을 해도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기업 물을 자가 아니고 나를 저 부모 아니, 가짜 부모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짜 부모가 아니라 진짜 부모시죠. 진짜. 그 예수님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몸부림을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부부끼리도 잘 지내보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끼어있지 않는데 잘 지낼 수 있는 부부 있는가?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부 금실이 좋던데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옥저리가라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번들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아니까 좀 거시기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모르니까 좋게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도 들여다보면은 토할 것 같아요, 안 토할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토할 것 같아요. 몰라서 좋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보호자가 되셔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이번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식기에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안기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의 살을 찢으신 것이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